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BTN에서 와서 이렇게 같이 해준 것은 오늘 법회를 촬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엊그제 뉴스에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전혀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BTN이 케이블 방송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어느 매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종교 방송에서 가장 우수한 방송이라고 그렇게 평가가 났대요. 케이블 방송 중에. 근데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과연 그런가?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케이블 방송에서는 9위를 하고 종교 방송 가운데는 1위를 했다는데 이건 이제 케이블 방송에 대한 조사니까. 근데 이제 그나마 BTN이 종교 방송 가운데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제 생각이에요. 그래도 불교가 역시 다양한 내용을 갖고 있어서 그나마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금 시청자한테 내보낸 것이 이게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면은 엄청난 이제 제작비가 드는데 종교 방송이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받을 거다 이제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우여곡절 속에 이렇게 지탱해 온 것이 기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골짜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이게 산중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법회 내용이 어디냐 그러면은 일체불속 개여시하니 일체 부처님의 저수에서 다 이와 같이 했다.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공양하는 분이니까 일체 열애가 계신 곳에서도 다 공양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대사 삼매 신통력이라. 대사는 이제 넓게는 부처님이고 좁게는 보살이에요. 지금은 이제 현수보살이 문수보살한테 하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대사는 보살의 삼매의 또한 신통력이다. 그래서 보살 주제 삼매 중에서 보살이 삼매 가운데 주제 머물러 있어서 종종 자제 섭중생이다. 가지가지 자제함으로 중생을 거두어 준다. 이렇게 되죠. 자제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존재한다 그 말이니까 신통력이에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한다 그 말이니까 종종 자제니까 가지가지 신통력과 가지가지 방법으로 중생을 거두어 준다. 이게 대전제가 뭐냐 그러니까 삼매 가운데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삼매가 아니면은 가지가지 방법으로 중생을 거둘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보살이 중생을 거두어 주는 것은 중생에게 보탬이 되는 것은 보살은 항상 삼매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삼매가 뭐냐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는 보통 뭔가에 이렇게 집중된 걸 삼매라고 표현하는데 화엄에서의 삼매는 집중된 것을 삼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보면은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로 모아지면 못할 일이 없다. 그죠? 안 될 일이 없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삼매라고 하는데 혹이 멸진 삼매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삼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멸진, 다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다 사라진 게 삼매예요. 오늘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명상 바람이 불어가지고 명상 얘기를 하는데 명상의 가장 중심이 삼매거든요. 삼매라는 말이 명상이라는 말이에요. 삼은 범어인데 삼은 바르다 그 말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잖아요. 이게 삼이라는 말은 바르다 그 말이고 매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또는 수 받아들인다, 긍정한다. 그러면 화엄에서 바르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했을 때 그냥 사회에서 그러다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적 개념 그걸 바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엄에서는 바른 것이 뭐냐 그러면은 지혜가 드러난 것. 지혜가 내 몸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드러난 것이 바른 거예요. 지혜가 내 몸속에서 살아난 것. 그게 바른 거고 지혜 온 삶이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지혜일 때 그게 바른 거예요. 바르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화엄에서는 그 기준이 지혜냐 지혜가 아니고 망상이냐가 구별하는 거예요. 망상 속에 있으면 뭐라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고 지혜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것은 바른 거다. 그 다음에 매라고 하는 것은 어둡다라는 말이잖아요. 매자가 날일자 쓰고 옆에 미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안 떠오르는 게 매예요. 해가 미 그 말이야. 아직 그 말이니까. 뭐가 아직이냐? 안 떠올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라는 것은 어둡다 그 말이에요. 이 어둡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화엄에서는 어두운 게 뭐냐 그러니까 중생은 항상 밝음이 있는데 그 밝음은 뭐냐 그러면 중생은 밝다 그러면 망상 떨 때를 밝다라고 해요.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전부 망상 떤 거거든요. 이게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뭘 표현하냐 그러면은 내 망상이 아직 어두워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 망상이 아직 꿈틀거리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한문으로는 정식 불현이라고 해요. 내 감정과 내 인식이 불현,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그게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내 감정과 내 의식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망상, 내 감정과 내 의식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느냐? 내 의식 속에 지혜만 있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내 의식 속에 있지 않으면 나는 항상 어디 속에 있냐? 내 정식, 내 생각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수행한다는 것, 삼매를 추구한다는 건 뭐냐? 내 망상을 버리고 지혜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삼매를 닦는 거예요. 이게 보살은 삼매 가운데 있으니까 뭔 없고 내 망상은 없고 보살은 항상 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섭중생, 중생을 거두어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살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 딱 하나는 우리는 정식 속에서,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인식 속에서 살고 보살은 지혜 속에서 산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삼매 속에서 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것은 경을 봐라 그 말이에요. 의상 스님 말씀대로 경전의 문장 구절이 다 뭐다? 십불의 출현이다. 경은 글자 한 글자가 부처님을 얘기하고 있다. 지혜를 얘기하고 있다. 경전은 항상 망상을 얘기한 적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망상을 버리고 싶거든 뭐 해라? 경을 봐라. 경을 봐도 모르겠대요.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럼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래 보다 보면은, 법문을 듣다 보면은,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옛날에 유교 문화권에서 3살만 되면은 배우는 게 뭐냐? 그러면은 천자문이잖아요. 그죠? 맨날 하늘천, 따지, 누로항, 가무련 그러죠. 천지현황을 배워요. 근데 천지현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3살 때 배워가지고 죽는 날까지 모르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데도 맨날 하늘천 따지 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죽는 날 알면은 도인 되는 거고요. 죽는 날까지 모르면은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에 3살 때 내가 할아버지한테 배웠던 천지현황이 뭘까? 그게 이제 문제로, 내 인생의 문제로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뭘 한다라고 하느냐? 도 닦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현황이 뭐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냐? 바로 유교에서 전해주려고 했던 우주관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 내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 그것들이 실은 천지현황이라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배웠어도 뭐 한다? 모른다. 근데 우리는 경을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서추감에서나 조금 하지 뭐. 일반론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으라고 하는데도 금강경이 부처님의 출연이니까 읽으라 그러지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금강경 읽으면 좋다. 그죠? 좋다라고 하니까 읽는 것이지, 금강경을 보고 그 내용에서 금강경 글자마다에서 부처님이 튀어나오는 것을 봐야 된다. 이렇게 배우고 금강경을 읽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나는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삼매를 얻는 방법이 뭐냐? 삼매 속에서 사는 방법이 뭐냐? 이게 지혜 속에서 사는 거니까, 지혜 속에서 사는 방법은 내가 경을 내 손에 들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읽을 때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지혜와 함께하는 삶이다. 이게 몰라도 박수 칠 거 없고 그러지 말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매는 그런 거예요. 이게 삼매는 뭐라고? 어디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삶 속에 지혜가 드러난 거. 그게 삼매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으면은 집중된 거 이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초기 불교에서는 이런 집중을 가르쳤지만은 화엄에 오면은 집중을 가르치질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초기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뭘 해라 했었는데 하는 것은 전부 조작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다 망상이에요. 화엄에 이제 다음 학기부터 이제 십지를 하게 되는데 십지 가운데 팔지가 부동지인데 부동지는 무공용도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애가 아프면 머리 짚죠, 이렇게. 누가 머리 짚어보라고 짚지 않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그죠? 그걸 무경용이라고 그래.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마음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 저절로. 도를 어떻게 닦냐? 저절로 닦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부터 도 닦아야지 앉아서 그 사람은 이제 초보자예요. 그러니까 도 닦는 사람은 맨날 조용히 해라고 했었고,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했었고, 이렇게 옆에 사람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이게 초보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줘요. 그런 사람한테 초보자네 그러면 자존심을 확 긁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던 일도 안 되니까. 그런 얘기 여기달라. 아직 덜 익었구나. 초보자구나. 그래, 초보자인데 내가 이해해 줄게. 그러고 넘어가야지. 스님한테 들으니까 그거 아니라던데 이래서 버리면요, 염장을 2번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종종 자제함으로 중생을 섭한다. 그죠? 어디 속에서? 삼매 속에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중생이라도 마음에 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중생에 대한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삼매잖아요. 지혜로 보니까 미운 중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뭐냐? 그런 게 시리 소행 공덕법인, 다 행하는 바 공덕법인. 보살이 하는 것은 하나하나마다 다 공덕의 길을 가는 거다. 공덕의 길을 가는 방법은 뭐냐? 삼매로 하는 것이 공덕의 길이다. 삼매가 아니고 차별로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공덕은 공덕인데 그걸 유의공덕이라 해요. 유의공덕. 한계가 있는 공덕. 그러니까 자식을 이게 이뻐하면은 자식을 이뻐한 공덕이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을 이뻐했기 때문에 나의 공덕은 어디에서 끝나냐? 자식한테 끝나는 거예요. 이걸 유의, 한계가 있는 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베풀었으면은 그 공덕은 내 자식한테서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렇게 규정되어지고 한계되어지잖아요. 근데 모든 중생에게 내 자식처럼 되었다 그러면은 공덕이 모든 중생으로부터 오니까 그것은 이제 무의공덕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절로 된 공덕. 저절로 된 공덕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구별하는 차별된 의식이 없어야 된다. 차별된 의식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에 눈을 뜨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혜에 눈을 뜨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경을 봐야 된다. 진짜요. 우리가 경을 안 봤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냐?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야. 우리는 한 번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몰라요. 내가 엊그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여기 와서 잤는데 그래서 내가 걔한테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냐? 야, 너 머리 깎고 스님 되라 그랬어. 저 아버지 있는 데서. 내가 왜 스님 되라고 하느냐? 옛날에는 그런 소리를 안 했어요. 못했어. 스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 시절에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 머리 깎고 이게 이 그레이 유니폼을 살고 이게 안 멋있었어. 그죠? 옷이 뭐 몇 벌 있어도 똑같아. 나는 패션이 없는 인간이야. 그죠? 나 싫었어, 그게. 그래서 이제. 근데 요즘에는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다. 옷이 여러 개를 입었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심각해졌을까. 헤어스타일이 다른 헤어스타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복잡해졌을까. 그죠? 여러분이 염색해야지. 그죠? 이건 깎아만 주면 돼. 그죠? 얼마나 간편하고 심플한지 몰라. 그 다음에 돛 닦는 게 왜 아름답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정년 퇴직이 없다는 거예요. 돛 닦는데 정년 퇴직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돈은 아무리 닦아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닦으면 닦을수록 자기가 행복해져요. 돈은 닦으면 닦을수록 자기를 행복하게 만든다. 사회에서 돈을 다 벌다 보면 뭔 생각이 들어?
내가 이걸 언제까지 벌어야지, 돈을 왜 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돈은 닦으면 닦을수록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가 뭐냐, 자기가 자기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없다. 근데 이제 그것도 보통 인연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량 방편 이 개요대 그러죠? 무량한 방편으로 수 없는 방법으로 개유한다. 개는 열어준다 그 말이죠. 연다. 중생들에게 공덕의 길을 열어주고, 유라고 하는 것은 꼬이는 걸 유라고 해요. 유인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계속 부처님은 중생을 꼬드긴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공덕의 세계로. 공덕의 세계를 열어주고 끊임없이 공덕의 세계로 오라고 우리들이 이렇게 불러드린다. 그러한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 뭐냐, 그러니까 실이 호기 공양 열애문하고. 저는 이 내용을 처음에 봤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부처님은 항상 공양을 한다 그 말이에요. 공양은 우리가 부처님께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부처님이 거꾸로 공양한다 이러니까 이 내용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부처님이 무슨 공양을 하지? 나는 부처님한테 공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부처님한테 공양 받아보시오? 근데 실은 부처님은 공양밖에 하질 않아요. 부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양이 부처님의 삶이에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께 공양했죠. 여러분처럼.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수없는 부처님께 부처님은 공양만 했어요. 부처님은 평생을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한 것이 뭐냐? 공양을 한 것밖에 없어. 누구에게? 부처님께. 부처님은 왜 살았느냐?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돈을 왜 벌어? 그러면은요, 애들한테 그래야 돼. 너 주려고 그러면 애들이 아주 싫어해요. 요즘 애들 말로 이걸 이제 꼰짜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는 얘기 못하고. 내가 점잖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얘기 못하고. 이제 그런 얘기하면은 참 답답하다. 요즘 애들은 대부분 그래요. 언제 내가 그런 얘기 했냐?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언제 돈 벌으라고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그래요. 내가 돈 안 벌으면 어찌 사노 이러죠. 그런데 걔들이 극단적으로 나가서 내가 벌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 내가 벌게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학교 안 가고 그죠? 학교 안 가고 내가 지금부터 돈 벌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 말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불교 신조들은 엄마 왜 돈 벌어 그러면은 딱 답이 하나여야 돼요. 부처님께 공양하려고.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서 왜 돈 버냐?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불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잘 해주는 것은 내 부처에게 잘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 주위 사람을 굶기지 않는 것은 내 주위 부처에게 공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붓다의 생각을 조금만 넓히면은 나는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주위에 수도 없는 84,000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서. 이게 부처님이 이거 얼마나 멋져.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내 새끼니까 내 새끼 먹여 살리려고 내가 열심히 한다. 그럼 놈이 새끼는? 놈이 새끼는 새끼가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절에 댕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이라도 멋있어져야 돼요. 그럼 말이 멋있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가면 자기 행동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가면 자기 행동을 규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업을 청정히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을 청정히 하다 보면은 내 행동이 깨끗해지고 내 의식이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옛날에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환경 속에서 뭘 해야 된다? 좋은 교육이 이루어진다. 우리들의 환경은 뭐냐? 우리들의 삼업이 우리들의 환경이에요.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내 정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내 환경이 깨끗해지면 나는 저절로 깨끗해진다. 이게 부처님은 항상 한 일이 뭐밖에 없느냐? 공양한 일밖에 없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항상 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금강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맨날 금강경을 잘 보니까 부처님이 공양을 마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자리에 발을 닦고 그죠? 세죽 그죠? 그 다음에 부좌이자 그 다음에 수보리한테 법문하죠. 이게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는 온갖 것으로 부처님께 공양했고 부처님이 되신 뒤로는 법으로서 수없는 중생에게 공양을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누가 뭘 주면은 그냥 안 보내요. 법문을 해주지.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 뭐다? 법이다. 수제 중생 병 부동에서 모든 중생의 병이 같지 않음을 따라서 부처님을 뭐 준다? 실이 법약, 법의 약을 주어서 대체한다. 병을 치유해 준다. 그 말. 내가 축원할 때 뭐 병고자 속득괴차하니까 너무 세속적이다 그러더라고. 누가. 말도 안 되는데 모든 중생은 다 환자예요. 환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병들었다고. 욕심에 병들어 있고 나이 먹어서 병들어 있고 병들지 않은 중생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뭘 하느냐? 법의 약으로서 중생의 병을 치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부처님한테 약 받아서 그죠? 내 병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에댕기는 목적이죠. 그게 어떤 약이다? 법약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을 만날 때마다 뭘 주신다? 법의 약을 주신다. 부처님 되시기 전에도 공양밖에 한 게 없고 부처님이 돼서도 공양밖에 한 게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어떤 삶을 살았느냐? 공양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복과 지혜를 다 갖추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부처님은 무슨 복을 갖췄느냐? 살아서는 평생 부처님께 공양했으니까 복을 줬고 부처님은 지혜를 가져서 중생에게 법약을 줄 수 있으니까 지혜를 갖추고 있고 이게 부처님의 삶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삶이 가장 위대한 것이 두 가지예요. 평생을 공덕을 쌓고 평생을 지혜를 실현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거예요. 이걸 이제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선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세상에 종교를 갖는 이유는 뭐냐? 선하려고 한다. 선이라는 건 뭐냐? 순리라고 그랬죠? 너무 말 잘 들어가지고 저 사람 착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착한 거 아니에요. 순리, 지혜를 따르는 거, 진리를 따르는 거 그게 착한 거다. 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리, 내가 진리를 따르는 집단에 그 세계에 한 발 내딛었다. 그것이 종교인의 위대함이에요. 종교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한 것은 그냥 누구나가 다 저 사람 착해, 저 사람은 뭐
뭐 뼈다구가 없어 흐물흐물해가지고 이게 착한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정의라는 입장으로 보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착한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기준은 뭐다? 순리, 진리를 따르는 것이 착한 거다. 어떤 경우에서도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악이 된다. 그게 부처님이 왜 위대하느냐? 부처님은 항상 진리를 따라 살았다. 그래서 부처님은 위대하다. 난사보심은 그러죠? 난사보심은. 이게 보시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보시는 우리가 맨날 베풀어 주는 게 보시라고 그러죠? 근데 십지품에 가면은 보시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베풀어 주는 것이 보시가 아니고 발심회양이다. 그렇게. 그래도 오늘 2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부처님은 항상 공양의 삶을 살았다. 그다음에 보시는 뭐다?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발심에서 회양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회양푼 하고 있잖아요. 화엄에서. 회양은 다 뭐예요? 베푸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돌려주려면 대전제가 뭐냐? 발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발심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잊어버렸지? 비지원, 자비, 지혜, 원력. 그죠? 요약하면 그렇고, 11가지는 어디에 가면 있다? 문 앞에 내가 유인물 해놨잖아요. 그죠? 내 봐도 안 보이죠? 이거 정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이 3가지의 마음이 화엄에서는 11가지로 표현했는데, 자비와 지혜를 나눠서 이제 11가지가 되는데, 이걸 이제 갑자기 규봉 스님이 이걸 마음을 요약해서 3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비지원, 이 3가지가 보리심이다. 이게 보리심을 낸 것이 발심이니까. 이게 보리심을 가질 때만이 뭘 할 수 있다? 회양할 수 있다. 회양하려면 대전제, 보리심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 누구에게 뭘 주려면은 내 마음 속에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고 싶은 마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발심에서 나온다. 발심이 안 되면은요, 내 자식이라도 주고 싶지 않잖아요. 영감이라도 주고 싶은 생각 없고, 그죠? 그래서 영감 먹을까봐 자식한테 먼저 주잖아요. 그지? 그냥 놀랬다니까. 근데 남자들한테 장가가 왔자 헛거다 하는데 안 통하더라고. 안 통해. 다 소용없어요. 자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몰라. 요즘에는 그 자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몰라요.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그래서 자식이 이제 귀찮은 것처럼 되는데, 이게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발심이 돼서 회양하는 게 보시다. 왜 발심 회양이 보시냐고 그랬을 때, 보시가 진정한 공덕이 하기 위해서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금강경에서 보살은 불수라고 그랬잖아요. 불수 복덕, 복덕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복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덕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복덕을 자기화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복덕을 내가 향유하려고 짓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수복덕이 되려면은 발심이 되지 않고서는 불수복덕이 안 된다. 제가 가끔 듣는 게 그거예요. 스님. 그러면서 스님은 이제 이해를 못 하겠지만은 그래. 당연히 이해를 못 하겠지. 그게 뭐냐 그러니까 스님은 자식이 없어서 이 얘기를 절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공감해요. 없는데 뭐. 그지? 우리는요,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90%는 자식 때문에 그래요. 네? 공감이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자식 때문에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스님이 생활이 멋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일은 나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 내가 다 쓰려고. 내가 다 쓰는 거지. 이걸 뭐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준다. 줄 자식이 없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나의 수입은 전부 뭐다? 내 거다. 그게 얼마나 행복하냐고,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발심에서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을 때 하는 모든 행동은 하고 나서도 뭐가 없냐? 후회가 없다 그 말이야. 이게 자식에게 주었는데 후회스럽다. 그래서 후회 안 하려면 언제까지 갖고 있어라? 그죠? 그러니까 이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주어봤자 저 자식이 받을 때만 엄마 아버지하고 갖고 나면은 지 새끼하고 지 마누라밖에는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이걸 갖고 있어야 저 자식이 그나마 나를 엄마 대접한다. 그죠?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야.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그랬을 때 실은 그 자식에게는 내가 자식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단 말이야. 남이 아니야. 근데 그 기대치에 자식이 나를 충족하게 못 해주니까 그 기대치에 나를 실망시킨단 말이야. 내가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쳐 자식이. 그러니까 죽어도 항상 뒤를 봐. 나갈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이게 보리심이, 발심이 전제되는 이유가 내가 한 행동에 내가 만족을 얻으려면, 내가 기쁘려면, 내가 후회가 없으려면은 대전제가 이 보리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내가 정확히 줄 타임을 알고 정확히 줄 액수를 아는 거예요. 그게 딱 나와야 돼. 여러분들 딱 자식을 딱 보고 내가 돈, 이게 저건 얼마짜리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뱃돈 할 때 안 나누는 겨, 그죠? 누구는 5,000원, 누구는 10,000원 이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뱃돈만 그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큰 돈도 딱 보고 저건 요만큼, 이건 요만큼. 그러고도 애가 뭘 하게 돼야 돼? 입을 벌려야 돼. 그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우리 스님 하는 것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이제 BTN이나 불교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이유가 이런 위대한 문화, 요즘 말로 콘텐츠 내용이란 말이에요. 불교가 갖고 있는 내용에 이런 위대함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요즘 세상에 저는 가장 요즘 세상이 힘든 이유가 뭐냐? 이런 가치, 이런 철학이 이 사회에 공유되지 않고 오직 이 세상의 가치가 경제로만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행복한 세상이 되려면은 이것이 경제적 가치로 세상을,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교적 가치로, 종교는 절대성이니까, 절대평등성이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생의 가치가 평가되면은 이 세상은 참으로 멋진 아름다운 불국토가 될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교의 내용을 좀 접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고 그것이 불교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이고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하나씩 보탬을 대주면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늘 법회에서. 그죠? 고맙습니다. 오늘의 법문은 깨달음도 많이 주셨고 큰 어른 스님 말씀도 나오셔서 유쾌하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에게는 굉장한 큰 깨달음으로 오셨죠. 제가 원래는 공부를 안 하는 불자 중에
꼴등 부자였는데 지금은 되게 열심히 하는, 깨달음을 받고 가피를 많이 받고 우진 스님을 안 만났다고 2년이 아니었다면 저는 굉장히 우울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초보 때는 늘 BTN을 보면서 그 큰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하루 일상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법문이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좀 그게 포교적인 측면에서 저는 너무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굿다이를 통해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뭔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활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